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의 한평생을 넘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전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통치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크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긍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지혜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참 성전이자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죠. 이것은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형제 자매들과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점차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자신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다투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직장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 소고로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춤도 추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겠다고 말하죠. 그는 지금 모든 악기와 몸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힘을 다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혹은 주일에 대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로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은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성가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가정을 질서 있게 사랑으로 잘 돌보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겠죠. 교우들과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왜요? 현재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고 있으며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항상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부활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한평생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